아침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편 말씀 여러분 읽고 계시죠? 표정 보니까 언제 시편 돼서 그런 표정. 이럴 때 좀 마음이 좀 힘들어요.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한 주님의 말씀인데 사람마다 이제 더 좋아하는 구절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삶이 기쁘고 행복할 때 읽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병들고 외롭고 지칠 때 읽는 성경 말씀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또 젊었을 때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중세 교회하고 맞서 싸워야 됐던 마틴 루터는 그래서 아주 논쟁적이고 날카로운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리고 똑같은 종교개혁자이지만 존 칼빈은 교회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6장밖에 되지 않아 3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또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에베소서를 들춰봐야 된다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바울 신학의 진수다,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마다 여러분들과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읽어가려고 하느냐? 작년이죠. 올해 우리 백왕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뭔가 올 한 해가 특별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행사, 또 어떤 프로그램,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걸 참 많이 사모했어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멋모르고 왔던 이 교회 부름받아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 가슴이 벅차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해결될 듯 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올 한 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읽으실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백왕교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제가 다시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그런 거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토론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를 데리고 토론은 하셨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에서 토론 프로그램 볼 때 있잖아요. 심야 토론, 100분 토론, 끝장 토론, 무슨 토론 막 있는데, 토론은 사실 토론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좁은 시야와 식견을 넓혀주는 좋은 이제 안목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토론을 해도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이유는, 토론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토론을 하셨지만 항상 그 토론의 끝은 평행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됨은 토론이나 회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희생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론이나 회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냥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만 선포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을 찾지만 주님은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모든 방법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더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저에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배가 밥 먹여줍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회의도 중요하고 토론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지혜보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나온 50년을 뛰어넘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50년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서 강해 함께 나누며 저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빌 골빌 이렇게 신학교에서 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에빌 골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 볼 때 외우려고 에빌 골빌 에빌 골빌 그렇게 외웁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것은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이 신학책이,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우리 인생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라고 고백하듯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어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첫 구절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인사말 같지만 사실은 이 1절과 2절에 에베소서 전체의 신학적 바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절과 2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합치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순적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볼 적에 그 에베소에는요 성도가 세워질 수 없는 타락한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인천, 부산 뭐 이거 다 합쳐놓은 도시, 이게 에베소거든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인데 동시에 당시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져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우상 숭배가 벌어졌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풍요롭지만 문란하기 짝이 없는 도시, 사도 바울로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목회했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도시에 성도들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쳤던 그 도시,
그런데 그 은혜를 길게 지켜내가지 못하고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도시, 그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즉 에베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우리 성도들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어느 청년들이 그런데요, 야, 너 요새도 교회 나가냐? 그런데요. 나 요새 교회 끊었어. 그런데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얘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너 요새 아직도 사역하냐? 그렇게 물어본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아직 성도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이 1절, 이 첫 구절을 대하면서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쾌락과 자기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틀렸다 그러고 내 감정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됐다 그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세속화된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에베소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 사람은 아니고, 마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옛날 얘기 같은 거 해주는, 거기 언젠가 봤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 런던의 어떤 악기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어떤 사람이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을 끼고 그 악기점에 들어와서 주인한테 이 바이올린을 팔겠다 그랬대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이거 팔 테니까 이거 얼마 쳐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낡은 먼지 쌓인 바이올린을 보고 이 주인이 한 $5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라 그러고 그 악기를 거기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주섬주섬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그 이제 악기를 그래도 팔았으니까, 샀으니까 이 악기점 주인이 소리를 튕겨봤는데 이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연주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가 그러고 그 안쪽을 봤더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이렇게 써 있었대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뭔지 묻지 마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게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이래요. 전 세계에 한 600개 정도만 현존하는 엄청난 값어치의 바이올린.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100,000 정도니까 지금은 이거에 몇 배, 몇십 배는 더 비싼 고가의 악기가 될 텐데, 이 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악기를 단돈 $5에 $10,000도 안 되는 그 가격에 지금 팔아버리고 한 끼에 자기 배고픔과 맞받고.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자꾸만 세상의 엉뚱한 것에 속아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그런데 팔아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분노라는 하는 감정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모르고 자기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등촌동 백왕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거룩한 무리, 사실은 이 이름값에 자신 없어질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거룩하다 그러면 난 거룩하고 뭔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싫고 직분 받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에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원수 주고 살 때도 많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룩한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래도 너희는 성도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나의 언행 심사를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성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성도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듯,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왕의 성도 여러분,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1년을 보내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깨어졌지만, 우리가 무너졌고 절망스러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성도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나의 삶이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나의 성도야 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알려들어도 아무리 말씀드려도 성도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기억해 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은 피해갈 수 없으나,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말고 이 영적 자존심을 놓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도이며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성도가 되고 그냥 신실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목사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개척 나갔던 교회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빨리 끝내고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시켜놓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가다가 나가는 저하고 눈이 마주친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죠. 죄송하다고. 그때 그분이 어머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뭐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 뭐 영화도 예수님 영화만 보시죠? 아니요. 또 딴 거 잘 봐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뭐 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자니요. 넥타이를 왜 메고 잡니까?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그런 여러 가지 많아요. 심지어 막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식탁에서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성도들만 얘기하시죠? 아니요. 밥 줘. 그만 먹어. 고기 좀 줘. 기력이 딸려. 야채 먹어.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성경 얘기 거의 안 하고 자녀들 어떡할까?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거하고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 달라요. 평범합니다. 근데 가끔 저를 뜨끔뜨끔하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당신이 목사잖아. 이 말 나오면 숟가락도 넣고 입도 닫습니다. 애들이 용돈 더 달라 그럴 때 없어 라고 하다가 그래도 아빠잖아 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붙여줍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 아세요? 그래, 내가 힘들어도 가장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어려워도 아빠인데 맞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면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인데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시작해야지. 이 마음 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차마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자국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를 부르신 그분이 쓰시겠다는데 그래도 하는 거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13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300개 이상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예수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있지만 예수 안에는 함께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세상의 신, 이거는 또 다른 귀신 이런 거 얘기하는 다 포함한 거예요. 우상,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들, 인기, 명예, 외모, 출세, 어떤 자리,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얘기하셨던 분이 권오승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공정거래위원장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서울법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이분이 주님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코스타 강의 이렇게 나가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법으로 사랑하라.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법학 교수인, 법으로 정죄하라, 법으로 뭐 옳고 그름을 가려라, 법으로 판단해라가 아니고 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워낙 선진국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2만 불이 채워지면 선진국이 되는 걸까? 3만 불이 되면 선진국이 되는 걸까? 그러면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선진국이 됐다가 안 됐다 그러는 걸까? 이분은 그런 걸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법대 교수로서 법을 공부하면서 다른 나라 법을 많이 연구하면 선진국은요, 법의 칼 같은 게 선진국이 아니고요, 많이 나눠주는 나라가 선진국이더래요. 복지, 나눔, 이게 선진국이래. 이러다 보니까 성숙하고 커지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유학생들에게 코스타 강조 이렇게 얘기한대요. 유학한 다음에 한국 들어가지 말고 유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미국 남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너희가 섬길 곳으로 가라고. 대우받고 즐기러 살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희생하라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경쟁력이고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한 기준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든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평강.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죠.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은혜를 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 좋았어요, 최고예요, 따봉이에요, 뭐 대박이에요, 이 말을 그냥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교회용어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내 찬양이 내 마음에 쏙 들면 은혜로워,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는 건가요? 설교가 내 의견에 합치되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고, 내 생각하다라면 오늘 설교가 형편없었다 그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이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서 야, 마음이 심란할 때는 가요도 은혜가 되네 그러더라고. 그런가요? 은혜를 잘못 오해하세요. 은혜는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축복으로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감동이에요. 은혜 받으면 시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 은혜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랑할 수가 없는, 거꾸로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드러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바닥 긁는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또 해외 선교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가르치면 뭐합니까? 빵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말라리아 키트 하나 때문에 생사를 오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한테 구원을 가르친들, 은혜를 가르친들 저 사람 귀나 열고 듣겠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앞에 있는 이것 하나 해결한다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은혜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은혜는 막연한 감상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진리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은혜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은혜.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은혜임을 아는 것, 저는 우리 배광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썼던 말,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이 은혜만 있으면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이나 문제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깊고 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 평강, 평화, 평강, 평안, 다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이 말에도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잔잔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 이거를 평화라 그래요. 요즘을 신학자들은 탈종교의 시대라 부릅니다. 탈종교의 시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탈종교의 시대에 영성에 관련된 관심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 그만큼 사람이 어디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즉 세상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교회는 안 가고 성당은 안 가고 사찰은 안 가고 그럴지 몰라도 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뭔가 기댈 곳을 찾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나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정 부분 동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을 조사했던 종교 연구기관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보다 사찰 쪽으로 많이 간 이유도 평안 때문이래요. 고요한 명상.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고요한 곳에서 내가 365일 매일같이 평안히, 여러분 명상만 하고 조용히 기도만 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을 얻는다? 이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속세를 떠나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 풍랑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바람 속에서도,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강,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제가 정확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엔 사생대회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생대회에서 주제가 평화예요. 평화.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고 했더니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2명의 아이가 최우수상 작품 후보로 올랐는데 어떤 아이가 어떻게 그렸냐면 아주 평안한 어떤 봄날, 호숫가 잔잔하게,
호수 안에 백조가 다 이렇게 있고 햇살은 쫙 비치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 하나.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그림, 최우수상 후보작 두 번째 그림. 어떤 갈매기가 깎아 세운 듯한 해변가 바위 절벽에 깃털을 날리며 막 앉아있어요. 하늘엔 시커먼 구름이 막 와가지고 막 비를 때리고 있어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은 몰아치는데 이 갈매기가 자기가 방금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 새끼의 표정은 너무너무 평온한, 이게 평화란. 두 가지 작품 중에 최우수상은 바로 두 번째 그림이 됐대요. 이 세상에 풍파가 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세상 어디에도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든 수도원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만 하고 사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요동치는 그곳에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관계적인 평화, 예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광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요동치는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될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이 선포처럼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읽고 싶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존귀한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 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변변치 못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우리는 성도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힘을 내자, 희망을 갖자.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임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직업이 좀 없어도, 편변하지 않아도, 내가 잘 벌지 못해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성도고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이클 레빈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게릴라 PR이라는 책이, 그 책에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고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너도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점점 그게 확산돼 가고 전염돼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어떤 동네에 어느 한 집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점 멀게 확대되어서 우범지대로 바뀌더래요. 동네 자체가. 사소함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게 기업에도 똑같거든요. 어느 기업에서 사소한 실수로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끔 자동차 리콜하라 그러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안 되죠. 신뢰도 잃어버리고 기업이 더 큰 손해 보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유리창이 깨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수리해야 됩니다. 배광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을 그간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이제 뭔가 새롭게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보는 시선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팀이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신뢰를 회복하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가 들든 몇 년이 걸리든 이 신뢰를 회복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이득 하나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기업들이 리콜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귀한 성도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좀 확인, 그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마치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 그러듯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자기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축구공 하나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얼싸안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배광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 이제는 다시금 이 땅을 향해 빛을 발하는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 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존귀한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안에 왜 부끄러운 모습이 없겠어요? 그거 밝혀내고 찾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듯 세상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희들은 성도고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 사람이 아니듯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기에 저는 이 믿음으로 이번 에베소서 강해 통하여 우리 백광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 하시기에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